자, 안녕하세요. 또 즐거운 우리 원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강인데요. 먼저 원어 성경과 번역 성경을 한번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원어 성경과 일반 번역 성경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웨 에치 아레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어의 원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히브리어가 70인령 그리스 히라버라 그러죠. 헬라어라 하기도 하고 번역되고 그 다음에 그 헬라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가 헬라어 성경이 그 다음 번역된 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그 라틴어에서 가장 가깝게 번역된 게 스페인어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로는 En el principio creó Dios los cielos y la tierra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한번 차이를 한번 봐보죠.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원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빠라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야차르 아싸 이렇게 동사에서의 주는 의미가 빠라는 뭐라 그랬죠? 생명 근원의 창조, 본질의 창조죠. 네, 무에서 유창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에서 유창조라는 말보다는 본질, 근원의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베레쉿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근원, 본질, 생명 그 자체를 창조했다 해서 빠라라는 동사를 썼다고 했죠.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럴 때는 야차르라는 동사, 기본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고 행하셔 가신다고 했을 때는 아싸라는 동사였죠. 그리고 이 빠라라는 동사의 분명한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엘로힘 보면은요, 이게 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형을 썼는데요, 이 복수는요, 장엄 복수라 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그랜드 캐년이나 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떤 이과수 까타라타, 이과수 폭포나 이런 폭포를 보았을 때 그 장엄함, 그 웅장함이 너무 클 때 사용하는 용법이 바로 이 장엄하고 웅장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이 복수, 장엄 복수형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샤마임, 여기도 임이죠. 이것도 임이죠. 복수형을 썼다는 것이죠. 복수형을. 그리고 왜 에치 하아레치, 하아레치는 땅인데요. 땅은 단수형으로 써졌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번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가 한번 봐보게요. 자, 먼저 영어를 한번 봐볼까요? In the beginning 그러면은 이게 태초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시초에 이런 태초에 이것을 in the beginning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처음 시초에 하나님이 created 창조하셨다. 자, 봐보세요. 이 created라는 이 동사가 이 빠라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번에 보았듯이 빠라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근원, 생명 그 자체 본질을 창조할 때 빠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created라는 이 동사가 영어에서 이 본질, 생명의 근원 그 자체를 얼마나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는 거죠. 이건 단순한 그냥 창조예요. 자, 이게 번역본에서 이 의미가 드러난가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보고 해석을 바르게 해야만이 그
그 본문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차이가 엄청나죠? The heavens. heavens는 이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같이 써졌어요. 자, 그런데 왜 하샤마임이라고 하늘의 복수형을 썼을까요? 잠시 후에 제가 왜 히브리어에 하늘들이라고 왜 하늘들이라고 번역을 했는가는 또 보기로 하죠. 자, heavens and the earth. 자, 땅은 역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어 번역 성경이 이 원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 빠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얼마나 드러내주고 있냐는 거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기서는 단순히 God라고만 표현하지 이 장엄 복수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장엄 복수형의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문과 번역본의 차이가 있도록 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라틴어, 소위 말하면은 히브리어가 70인역이라 그래요. 셉투아진타라 해가지고 그리스, 히라보, 또 헬라어로 하기도 하는데 헬라어에서 가장 가깝게 번역된 게 또 라틴어 성경인데 그 라틴어 성경에서 가까운 번역이 이제 스페인시니까요. 스페인으로 한번 봐볼까요? En principio 이게 in the beginning입니다. 이게 바로 베레시트예요. 자, 여기까지 갔죠? 그래요. 이게 created입니다. 자, 단순해요. 이것도 그냥 과거형으로 창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created, creare 동사의 3인칭 단수인데요. 창조했다. 자, 스페인어에서도 번역에서도 크레오가 어떻게 빠라를 의미를 만들어내냐는 거죠.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 스페인어의 크레오도 단순히 3인칭 단수로 창조하다라는 의미뿐이에요.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 그 자체, 본질 그 자체, 우주의 본질 그 자체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 뜻을 이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표현이 안 되고요. 스페인시도 안 됩니다. 디오스, 가드죠? 엘로힘이죠? 장엄 복수형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번역의 차이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 원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여전히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본래의 이 심오하고 깊은 계시의 언어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깊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만이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크레오 디오스 로스 셀로스. 자, 복수입니다. 자, 역시 스페인시에도 하늘을 heavens, cielos, shammai 복수형으로 같이 갔습니다. y la tierra 역시 저기도 tierra 바로 earth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아레츠입니다. 역시 단수로 갔습니다. 자, 한글 성경 봐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빠라라고 하는 동사 창조에 대한 의미가 어느 정도 드러날까요? 그 빠라와 아싸와 그리고 야차라는 동사의 그 심오한 깊이의 계시의 언어를 어떻게 찾아내고 표현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스페인어에서도 어떻게 시엘로스 크레오로 어떻게 창조의 이런 의미를 찾아내냐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의미를 찾아낸다는 거죠. 자, 이게 번역의 바로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인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성경이 기록될 때 기계적으로 인쇄하듯이 찍어낸 게 아니고 저자, 우리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장출, 레, 민, 신까지.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우주관, 그 가지고 있는 소위 지금은 이제 천문학이 많이 발달됐지만은 그때는 그 우주관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늘, 땅 아래. 자, 봐보세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 신들을 위한 천상의 영역, 우리가 보는 하늘, 그 위에 하늘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는 이 땅의 영역,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땅 밑의 지하, 이렇게 이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 땅 아래. 자, 이런 우주관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3절에서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표현할 때 샤마임, 복수형을 썼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왜 하늘들이라 했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또 많이 나왔죠. 그러나 여러분들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깊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방금 보았듯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도 번역본과 원본과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우리가 그때 보았죠? 여기 보면 엘로힘, 그 다음에 메라헤펫, 알페네, 하마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성령이 메라헤펫, 운행하셨다. 어디에? 바로 물 위에, 표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메라헤페트의 중요한 이 문법이 분사형은 어디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현재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 전화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회라고 자랑하는 분인데 그분이 창세기 1장 2절을 악한 영과의 이 하나님과 악한 영과의 싸움 때문에 그때 모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였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성도들은 아멘 하더라고요. 이때는 타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거든요. 참 그걸 보고 제가 참 많이 웃었는데요. 보세요. 제가 전번에 설명했듯이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이 분사, 이 앞에 메가 이게 분사액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창조의 질서를 펴기 시작하고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루하,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메라헤페트 하셨다. 성령님은 창조의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메라헤페트,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창조의 사역에 직접 개입하시죠. 자, 그러면은 한글 성경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영어 성경 한번 봐볼까요?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자, 보세요. was hovering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과거 진행이거든요. 비동사 was의 진행형 ing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Spirit, 성령께서 과거 진행이에요. 자, 어떻게 was hovering이 메라헤페트의 이 문법적 의미를 만들어내냐고. 이것은 과거의
단순 과거 진행형이에요. 그냥 과거에 운행하셨다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영어에서 결국은 was hovering으로 메레 헤페트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스페인시 한번 볼까요? Y la tierra estaba desordenada y vacía y las tinieblas estaban sobre la haz del abismo y el espíritu de Dios se movía. 이렇게 나와요. se movía sobre la haz de las aguas. se movía. 그냥 움직이고 계셨다예요. 자, se movia와 was hovering과 한글의 운행하심이라와 메라 헤페트라는 이 분사형의 의미를 어떻게 이게 만들어내냐는 거죠.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문과 번역본과의 이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메라 헤페트라고 하는 이 분사형은 현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 사역을 일으키셨던 이 성령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께서 나의 온 인격적 전체적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어떻게 원문과 번역본에서 어떻게 이걸 찾아낼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목회자는 원문 성경을 반드시 공부를 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간단한 실수 하나가 환자를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강좌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복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비교를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샬롬.